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또 민족들마다 나라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 때는 사실 좀 나라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것이 귀했고 또 입을 것도 귀하고 사실 뭐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먹고 살기 바빠서 열심히 일했던 것들, 경제 성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가치였고 요즘은 또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하는 것과 그 우리의 일상이 좀 균형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 5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주 4일째 근무를 하자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추구하는 가치들이 많이 다르고요. 또 외국의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가치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많이 다르죠. 예전에 그 애국, 이집트 사람들은요, 4, 5세기에 대한 굉장히 큰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이라를 만들어서 4, 5세기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을 굉장히 크게 보였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나는 그때도 왕이어야 되고 그때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고 또 부활하게 될 때에는 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사실 중국도 그런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장이라고 해서 왕이 죽으면 그 신하들과 가족들까지도 살아있지만 다 같이 땅속에 묻는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죠. 또 그리스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헬라 사람들인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리가 뭐냐? 진리. 만물의 근원이 뭐냐? 뭐 이래서 그런 철학을 추구하고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구하지만 노아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을까? 왜 표적을 구했을까?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어떤 표적을 일으킬까?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냐? 이걸 그 사람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가름했던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표적으로 나타난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표적이 뭐였냐면 모세가 일으켰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표적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건너도록 그렇게 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또 르비딤 그 바위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 기도함으로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뭐 이런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그들의 졸개들을 왜 쫓아내냐? 그러면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 집안에 왜 분열이 일어나겠느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에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뜻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 병 고치는 거 말고,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말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좀 어떤 큰 것,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저 이방 세력들이 다 물리쳐지는 이런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난민촌에 아무 거리낌 없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뭐 민간인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사람들 다 몰아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때 강하고 멋진 모습이었던 그때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 다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 막 왕부터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그리고 회개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의 표적이래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큰 표적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스스로 무덤에서 나온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안절부절 하던 것, 불안해하던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굳건히 잠긴 그 집 안에 딱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성령이 불을 듯 일어나고 정말 그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 여러분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며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내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부활이 주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옴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는데,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더 악한 귀신 7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더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삶으로 다시 일으켜질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거 말고요, 다른 좀 큰 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자녀가 형통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잘 되는 거,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런 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우리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것을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이 시작되는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